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에서 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733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반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선포합시다. 생애 최고의 찬이 됩시다. 최고의 시간이 되십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역시 광복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저께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라는 것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1년 내내 광복의 기쁨으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광복이라는 것은 해방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것이 순간적인 그냥 기쁨으로 끝나버리고 다시 좌절과 절망을 입에서 허우적대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꼽히는 김구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말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면 세상의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뭐라고 그러느냐? 율법의 존재가 왜 율법이 있어야 되느냐? 죄를 가리기 위하여 율법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에게는 율법 자체가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에게는 율법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성실이라는 말과 신실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용하는 범위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실이라는 말은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말이요. 사람들에게 신실하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성실이 무슨 뜻이냐? 태도나 행동이 진실하고 올바르며 정성스럽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렇게 성심껏 정성을 쏟으라는 얘기요. 대충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에게 소개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소개된다면 굉장한 칭찬이 동원된 말입니다.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여, 걱정하지 말아라.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요. 이런 칭찬을 받는 당사자에게는요, 앞으로의 언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뒤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급장이나 마찬가지요, 훈장이나 마찬가지요. 성실이라는 계급장, 성실이라는 훈장에 걸맞는 처세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조심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신실하다는 말은요, 이 신실하다는 말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는 진실함만 있는 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하게란 뭐냐? 정직하고 솔직한 걸 진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실하기란 뭐냐? 진실함의 의미에다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인내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표현한다는 것은 무리가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그 진실함이 뭐냐? 정직하고 솔직함이며 여기에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인내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말이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일컫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덕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들이 변덕을 부리지. 우리가 변덕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려움에 부딪히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신다고 그래. 하나님도 너무하신다고. 하나님이 뭘 너무했어? 하나님은 애초에 계획대로 착착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이라 말하기보다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성실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성실이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인내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뭡니까? 인내, 오래 참고 사랑하시는 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한 약속이 너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는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약속한 것은요,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 약속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약속한 그 약속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되더라도 한 번 약속한 것이니 그대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약속을 쉽게 하지 말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가볍게 처신하지 말라는 얘기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하면서, 그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일찍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민족이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삶 속에 스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뼛속 골속까지 예수를 닮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함에 흠집을 내게 되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발동되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성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는 뭔가 내 이름이 망신당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요. 이것을 어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의 극치가 아들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들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 아들이 안 아깝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때에 곧바로 역정을 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4절인데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자의 귀를 칼로 쳐서 땅에 떨어뜨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장 52절부터 5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그대로 진행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군단이 6,000명이니까 12군단이면요 72,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얘기요.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가볍게 명령을 내리시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뼛속에 자꾸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만 드릴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지켜나가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요.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양입니다. 총독이라는 권력을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의 형태는 그들의 권력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고 심지어 총독 밑에서 권력을 남용한 총독의 종자들, 여기서 말하는 총독의 종자들은 뭐냐? 총독의 부하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부하들까지도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사로잡힌 느헤미야는 총독이라는 권력을 가지고도 총독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녹조차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에 몇백억의 재산과
가 있는데 자기 재산에 비하면 국회의원들에게 1년에 주어지는 세비, 다시 말하면 1년의 연봉이 1억 몇천 되는 이 연봉, 그까짓 것 받지 않고 자기 재산을 들여 자신이 지역구 국민들에게 베풀었다는 내용이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좀 이렇게 약속하면 안 될까요?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나라로부터 월급은 받지 않겠습니다. 월급 받지 않아도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심지어 전기요금, 자동차 요금까지 다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라로부터 월급 안 받아도 돼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판공비, 국가 운영비라는 게 어마어마한데 그거 가지고 월급 받아서 뭐 하려고 월급 받아. 한 달에 1,000몇백만 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거 안 받아도 되잖아요. 대통령이 좀 그런 이 공약을 좀 했으면 좋겠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요. 국회의원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니까 나라로부터 그것까지 받지 말고 어차피 자기 비서관들에게 주는 월급도 나라에서 다 나오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넣어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세비 안 받아도 되는데 그것 받아가지고 또 그것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총독인데 월급을 안 받았다는 얘기요. 녹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기의 재산을 들여가지고 일을 했다는 얘기요. 우리나라에서도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기득권을 백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다 내려놓고 임기를 마친다면 얼마나 나라가 격이 높아질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앞장서서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구치소가 하나씩 둘씩 문을 닫게 될 거예요. 법을 다스리는 권력기관도 날로 축소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 75주년을 맞았습니다. 해방 당시에다 비교하면 수백 배나 부자가 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가지고 인간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람이기를 포기한 듯한 뉴스만 날마다 폭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보루를 지킬 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마지막 보루를 지킬 자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입고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저께인가요? 제 아내가 굉장히 제가 아껴 입는 와이셔츠를 데리다가 앞에를 하필이면 오글오글하게 만들어버렸어. 근데 그 와이셔츠가 뭐 1, 2년 된 것도 아니에요. 10수년 됐어. 그러니까 버릴 때도 됐어요. 그런데 나는 그 와이셔츠가 좋아. 아무 때나 걸쳐도 돼요. 나이롱이 좀 섞여 있어 가벼운 줄은 몰라도 다리미질 안 해도 좋아. 아무렇게나 걸쳐도 좋아. 그 옷이 이종거리는 인물을 더 훤하게 만들어준 것 같은 기분이 들 만큼 그 와이셔츠가 좋아. 근데 앞에를 오글오글 만들었어. 오글오글 만들었으면 그냥 그대로 뒀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싹 다 긁으니까 팍 터져버렸네. 그래서 이제 버렸어. 그래서 아니 그것만 보면은 조금만 그랬는데 제 아내한테 그랬지만 아이고 10몇 년 입었으니까 버려도 됐어. 그런데도 자꾸 쳐다봐줘. 근데 자꾸 쳐다봐줘. 그 와이셔츠가. 와이셔츠 하나 가지고 10몇 년 입은 사람, 그 와이셔츠 파는 사람이 굶어 죽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나는 그 와이셔츠가 좋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서야만 돼요. 변함이 없으면 돼. 내가 달고 달아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마음 자세는 항상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퇴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에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려요. 내가 볼 때는 울음 섞인 목소리 같아. 코로나가 무엇이길래 성도들 신앙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냐? 코로나가 무엇이길래? 오히려 우리 신앙 열정은 더 타올라야 되는데 코로나가 무엇이기에 여러분들 신앙이 땅바닥에 나뒹굴어졌느냐, 이런 말을 할 때에 아주 나도 가슴이 먹먹하고 그 말씀을 듣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 목사님이 물론 연세가 저보다야 많지만은 옛날에 그냥 펄펄 뛰는 그런 목소리는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그 메시지의 내용은요, 메시지의 내용은 코로나가 무엇이길래 너희의 믿음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이 소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건 그게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영원히 불에 타올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니까, 신실하시다니까. 이제 마지막 보루를 지킬 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키십시다. 할렐루야. 바보 소리를 들어도 좋아요. 어리석다 소리를 들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면 돼요. 기뻐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기에 함께 흙탕물 속에서 어울려 버린다면 제2, 제3의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하여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인내를 보여주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긍휼하심을 회복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일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 긍휼,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성도들의 자세는 성실함으로만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사람들이 성전 청소를 하고 돌아가면 제가 샅샅이 봅니다. 얼마만큼 성실하게 했는가, 대충 했는가, 성실하게 했는가. 여러분 성실하게 하십시다. 아멘. 어찌됐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 시간이 아니면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설렁설렁 할 수가 없어요. 설렁설렁 할 수가 없어. 오늘 본문에서 총독 느헤미야는 총독의 종자들까지도 일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성벽 공사에 힘을 합쳤다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대홍수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고 망연자실한 이재민들의 틈 속에서 흙탕물과 땀이 뒤범벅이 되어 누구가 누구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봉사에 전념을 기울이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또 여야 국회의원들, 항상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다 벗어 제끼고 얼굴 사방꾼들은 그냥 뭐가 칠해졌고 흙탕물이 뒤범벅이 됐고, 이런 모습으로 백성들 틈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려워하고 같이 살림살이를 꺼내어 물로 씻고 한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가.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실족만 챙긴다면 장래는 없어요. 자신들이 다 가서 하면서 무슨 사진 한 카트 찍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얼굴 나타내려고 한다든지, 그런 걸로 그들이 시작했다면 우리나라는 장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실함이 결여된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거는 보이기 위한 것은 거짓입니다. 한 장 사진을 찍기 위한 것이라면 거짓입니다. 자기 지역구 사람들에게 표 한 표라도 더 머릿속에 계산한다면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를 걸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직분, 여러분 아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를 한 장면이 19절입니다. 이는 평상시에 하나님 면전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예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성도로서의 채통을 유지한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예요. 사랑하는 성, 어떤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과만 하나님이 통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왜 서글프게 생각하시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을 다 버리다시피 한 성도들이요, 신앙을 되찾으라는 얘기요. 그 어떤 사람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성도로서의 해야 할 본분을 다한 사람만이, 이게 쉽게 말하면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할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평상시에 조금씩이라도 아껴 쓰면서 은행에 예금한 사람이 급할 때 은행에 가서 당당하게 가서 내가 저축한 돈을 찾을 수 있다 얘기요. 옷차림이 아무리 남루해도, 얼굴이 아무리 일그러지고 찌그러졌어도, 늙어서 보기가 싫어도 내가 은행에다 저금한 사람만이 당당하게 고개 들고 가서 내 돈 맡겨놓은 돈 내 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실한 신앙생활 한 사람만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를 수 없지요. 수 없어. 여러분에게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물론 이 공적인 예배에 자주 참석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자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미처 못 드린다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를 얼마나 실천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무슨 숙제를 냈나요? 하루에 한 성경책 한 장씩 읽고 사도신경하고 성경책 한 장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그러한 생활을 하라고 그랬어요. 10분도 시간 안 걸려요.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 어디 가셨나요? 그럼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너 바쁘다고 나한테 하는 것처럼 나도 바빠서 너한테 갈 시간이 없었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셨지요. 내가 녹을 받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내 하인들까지도 다 국민들과 함께 뒤섞여서 이렇게 공사하는 거 보셨죠. 이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요. 기도하는 장면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껴 쓰면서 쓰고 싶은 거 덜 쓰고. 제가 아까 왜 와이사스 얘기했느냐, 저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예금한 사람만이 가서 저축한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떳떳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만이 그렇다 얘기예요. 그래서 성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칭찬이에요. 무거운 칭찬이요. 저도 성실하다는 말을 제 작지만 사업을 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건축업자와 함께 일을 하는 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인데, 내일 모레 이사 온다는데 아직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거 하셔야 되는데 뭐 했대요? 아직도 안 됐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들어갈 순서가 아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난 뒤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덜 돼 있어. 그러니까 그 하시는 분이, 그 건축업자가 집주인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냐? 이분은요, 이게 저를 가리키면서, 이분은요, 날이 새기 전에라도, 밤을 새서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이 잘 하는 사람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아주 제가 그게 하나의 계급장이 됐어. 계급장이 됐어. 아무리 늦게 끝나도, 내가 앞에 한 사람이 늦게 끝나도 그 사람이 끝나면 끝난과 동시에 바톤 터치 받아가지고 내가 내 일을 진행시켜서 그 다음날 이사 들어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일을 마무리한 그러한 일을 해왔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떤 건축업자는 또 그러더라고. 내가 해놓은 일이 얼마나 튼튼한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되어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을 뜯으려고 하니까 안 뜯어져 가지고 혼났대. 안 뜯어져 가지고. 좀 나더러 하는 말이 좀 너무나 야무지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안 뜯어져 가지고 혼났대. 그러니까 성실하게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뭐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실행하게 하리라. 예수님도 이 신실 때문에 우리들이 엉망진창으로 생활했어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을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성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곧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 우리 모습이, 나 자신을 보더라도 엉망진창인데도 예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니까. 그래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혀 있을 때에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도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사람은 설사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소원해진 사람은 설사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이 어려운 상황에 말씀하십니까? 하고 상대방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종거라 하고 부를 때 주여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태계명한테 전화하면서 나라고 밝히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아니? 그랬더니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더라고. 내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익숙한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여 그렇게 하겠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당신이 누구신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낯설면 안 돼요. 낯설면 안 돼. 낯설면 안 돼.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때나 하나님 아버지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돼야만 돼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분이나 먼저 밝히세요라고 말한다니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 사이에는요, 숨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말소리만 듣고도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처신한 것에 대하여 익히 알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19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들이 인생 여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바쳐서 충성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된다니까. 그래야만 돼. 아무 때나 주여하고 불러도 아무개야 하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 상관하고 계신 거야 하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인가 우리 박건옥 집사님이 부근되신 분이 벌써 49일 됐대요. 그런데 그저께인가 어저께 말하자면 11시에 거기에 가가지고 잠깐 들러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추도식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 마치고 나니까 얼마나 비가 그냥 막 물붓듯이 쏟아 부어진지 옥상에는 개집이 떠나갈 판이요. 그래가지고 하수구를 열고 또 다 열어놓고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고 또 나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오늘 산소가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 잠깐이라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비가 뚝 그치더니 11시 같으니까 막 비가 뚝 그쳐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마치고 또 간단하게나마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들 나는 대로 또 다 행사를 그치고 나니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요 거기에서 우리 박건옥 집사님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 소낙빛 속에서 그 잠깐 1시간도 안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나니까 11시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갔으니까 비도 안 오지. 가서 행사 치르고 나니까 빗방울이 떨어져. 빗방울이 안 떨어졌으면은 거기에 산소에 차려놓은 거기서 먹으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저도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합시다. 그러길래 내가 저도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랬어요. 먹는 것이 무슨 귀신이 와서 침을 뱉어놨나? 코로나가 와서 침을 뱉어놨나? 아니요. 먹어도 돼요. 그래서 먹으려고 그랬어. 근데 빗방울 떨어지니까 못 먹고 쌌어요.
그러고 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구나.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 박 집사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잠깐 비워주셨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것이지만 이걸 체험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 집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이종거리만큼 이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시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직은 분별하기가 뭐해요. 그래서 아직도 옛날의 풍습을 모은 마음속에서 심해져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을 생각하면서 모든 행사를 다 뒤로 미루고 저도 먼저 이 목사를 데리고 갔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데리고 가고 집사님 입장에서는 모시고 갔으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하는 일을 진행시키도록 하려고 다 했는데 비도 안 와. 이 성경책을 딱 폈는데 하늘이 컴컴해가지고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예배를 제가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이게 빗방울 떨어지면은 아자가 어쩌러 보이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될 텐데 물 한 방울도 안 떨어지고 깨끗하게 예배 마치고 축도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했던 그 행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빗방울이 떨어져. 그때 우산을 쓰고 내려왔어요. 얼마만큼 적이냐. 우산 쓰고 내려왔다니까, 빗방울 때문에. 근데 제 성경책에는 물 한 방울, 제 원고지에는 물 한 방울 없이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진짜 기가 막히신 하나님.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신 하나님. 박 집사님이 시간에다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종거리다 맞춘 게 아니에요. 이종거리는요 당연히 주의 종이니까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박 집사님은 아마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니까 비도 안 오고 다 끝나니까 비가 왔다. 직접 자식들에게 너도 예수 믿으라서는 안 하셨어도 너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거야. 어저께 저는 그랬어요. 박 지사님 그 따님한테 한 달에 한 번씩만 우리 교회에 나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 편에서 좀 얘기하시느라고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바빠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끌면 되는 거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월요일부터 손님이 더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변함없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끄럽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못했다 할지라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 그거 따지지 않고 아무 때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신광순복음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